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0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시편 128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절, 2절에 보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으로 또 가정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로 번져갑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나라에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이 한 곳에만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되 더 넓어지는, 더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가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동편 문지방 아래에서부터 물이 스미어 나오는데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한번 재어봐라. 처음 재어봤을 때에는 무릎 그 발목 정도 찼습니다. 천척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재어봐라. 그때에는 무릎 정도 찼고 다시 천척을 지나 재어보라 할 때에는 허리를 잡니다. 또 다시 천척을 지나서 재어보니 이제는 건널 수가 없어서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큰 강으로 변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물이 흘러가는 강 좌우에는 수많은 무성한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나무에서는 사시사철 열매들을 맺으며 그 잎사귀는 치료의 약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물에는 이제 물이 살아나니까 물속에 물고기들이 살고 물고기들이 사니까 멀어졌던 어부들이 다시 그 물 가운데로 모여들어서 이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요로운 환경, 풍요로운 그러한 강이 되는 환상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온 물 그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전 물지방에서 새어 나온 물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며 살리는 힘이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번져 나아가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도 이와 동일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동일한 내용을 다룹니다. 에스겔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 이 환상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이 또한 더불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도 나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또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아마 모두가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자,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내를 이야기할 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는 혼자의 힘으로는 곳곳이 설 수 없습니다. 왜? 동굴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기둥이 버티고 있을 때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내를 향하여서 결실한 포도나무라 말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이제는 많은 포도 열매들을 맺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감람나무에서 새로 나온 순을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가지가 돋는 순, 그것은 여리기만 하지만 이 감람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튼튼한 나무로 자라 거기에서도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것은 어떤 가정의 남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정의 아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가정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장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그의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빌립보 간수장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그 영역을 가정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가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에게까지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가정과 이웃과 지역 사회까지도 퍼져나가는, 결국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은 땅 끝까지 번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모든 지역 영역 가운데 살아나고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여러분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로 그 시작점, 에스겔이 보았던 그 문지방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물, 또 요한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그 어린 양의 보좌 그 앞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우리에게로부터 그 물길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물결이 우리의 가정을 휘젓고 더불어서 이웃과 지역 사회에 번져 나갈 뿐만 아니라 저 세계 열방까지 뻗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또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생명은 그저 한 곳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흘러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러한 자자손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며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한 축복의 물꼬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 있는 것들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되 이것이 온 세계 열방 땅 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자자손손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예배 또 신앙과 믿음의 회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새벽에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창조하여 주셨는데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